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의정부가 이렇게 새롭게 재개발을 하면서 이 아파트가 지금 계속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집이 없는 그런 분들은 이 아파트에 당첨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월세라든가 이 전세로 살던 그런 분들이 이 당첨이 돼 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그동안에 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 집에서 살 것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그런 일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희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다음에는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빨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저녁에 퇴근할 남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이 아내들은 자녀 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그런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라는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마치고 취업하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또 취업을 하는 그런 청년들은요, 이 멋진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장만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사는 그런 꿈을 꾸면서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기다림의 연속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행복을 꿈꾸는 그런 시간입니다. 만일 인생에 기다림과 기대감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요,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늙어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기다림과 기대감의 행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도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거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다림이 끝이 없고 기대감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기다림으로 이어가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대강절, 다른 말로는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라틴어로는 어벤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내려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기다릴 대자, 강 뭡니까? 내려올 강자입니다. 또 대림은요, 기다릴 대자에다가 림은 오실 림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대림절은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은요, 원래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AD 4세기경으로 추측이 되고, 이 대강절은 오늘날에는 4주간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이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요, 그레고리 1세 때, 그러니까 AD 590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오늘날에는 4주간에 걸쳐 가지고 4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4주일 지키고 과거에는요 2주간 또는 6주일을 지켜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헬라 교회와 모자라비 교회 그리고 브루시우스 계통의 교회에서는요 40일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요 사순절과 같은 날짜를 가지는 뜻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524년에 열렸던 데리다 정교회의에서는 대강절 중에는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AD 567년에 이 도루스 회의에서는요 대강절 중에는 성직자들에게 금식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581년에 마시온 회의에서는요, 성도들이 이 기간을 엄숙하게 즐길 것을 이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는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밝히 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간절하게 모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바랐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겸손하게 자기의 심령을 살피고 주님의 자리를 마음속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이 안나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다림의 자세와 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예루살렘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들 경건한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요, 바로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같이 일제시대에 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 민족들은요, 그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유대 나라를 독립을 시켜줄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유대 나라는 앞으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시몬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기다림은 그들과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막연한 기다림과는 아주 다른 그런 기다림인 것입니다. 빌보 네리 사제와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빌보 네리 사제를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있지 않으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며 기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보 사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기를 저에게는 다분히 그런 소질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보 사제가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훌륭한 법률가가 돼가지고 명성을 떨치고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보 사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이제는 은퇴를 하고 평안하게 살겠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빌보 사제가 그 청년의 머리를 쓰다 안고는요, 기속말로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은요, 그 빌립보 사제와 나눴던 이 대화를 평생도록 잊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마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 그런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자세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에서도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특별한 마음에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시몬처럼 늘 의롭고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가다앉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몬과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시몬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릴 때 어떤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요, 주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가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음성을 듣고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바로 이 아기 예수를 안고는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바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아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28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몬은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계속해서 기다렸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기다렸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만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늘 의롭고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시몬과 그 의롭고 경건한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감동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감동에.
그것이 결코 내가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내가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줄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시몬과 같이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을 놓치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 버렸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싫어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가지고 그분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에는요, 신랑이 이렇게 결혼잔치를 하고 오게 될 때는요, 이 신랑의 신부의 이 친구들 둘러리리 나가가지고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가서 신랑을 맞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처녀들은요, 이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었습니다. 어쩌면은 신랑이 늦게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게 되면은요, 기름을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맞으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들 어떻게 합니까? 늦게 올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등불에는 등만 들고 그대로 갔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졸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한밤중에 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요, 등에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눠주면 둘 다 등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롭지 못한 지금 미련한 이 5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이에 신랑은 벌써 어떻게 합니까? 벌써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문을 딱 닫히고 말았습니다. 5명의 처녀들이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잔치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시는 그때요,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막연히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를 그냥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정 성경에 보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경건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탄절이 오게 되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며 노는 시간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지 않은 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요, 분명히 나누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 마음의 준비를 간절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 동안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화로 유명한 아마도 레므란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그린 이 성화 중에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이 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등장하게 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은요 이렇게 머리가 다 벗어지고 그리고 머리는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깊은 골이 스며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리는데 어쩌면요 이것이 자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6남매를 두게 되는데 6남매를 두는데요 이 아내도 6남매도 모두가 자기 먼저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게는 그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고달프지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겨워도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과 그냥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렵고 더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안나의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때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성령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젊은 나이에 이 과부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과부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려 이 84년의 세월을 동안은 혼자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에 있었다고 해요. 성전에 있었다고.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하라고 그러게 되면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목사님이 자기 설교 들으라고 그러는 거겠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요 바로 이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 명의 많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여자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안나, 그리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또 이 훌다와 노에다 이런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요 빌립의 그 자녀들 네 딸들이 애언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그렇게 여성 그 애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많지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여자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84세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과부가 된 이후에 84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중요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그녀가 몇 살을 살아지는 것보다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녀는 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안나처럼 늘 성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금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핵 미사일을 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또 어떻게 하면 또 미사일을 쏘고 미국은 또 이렇게 뭡니까, 이 폭격기를 한반도의 주변에다 이렇게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대 강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기에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를 가져와요. 결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 성경을 따라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이 보호의 손길을 떼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이 각자의 소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방치를 하고 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태문이 다쳐가지고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태문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하시는데, 이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낳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그거는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그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 무엇을 알아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 늘푸른진공교회 김호영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요, 이 김호영 권사님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요, 참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늘푸른진공교회 아마 주일날이면 식당에서 이렇게 국수를 먹고 가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한 1000명 가까이가 이 국수를 먹을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이분은 혼자서 한동안 했어서 혼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그걸 다 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었습니다. 여름날에요, 너무 날씨가 너무 뜨거운 그런 날이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이 땀이 줄줄줄 흐르는 날인데, 우리 권사님이 주방에서 봉사를 하시는 이면에 얼굴에 땀이 젖고 그리고 옷에도 땀이 그냥 다 젖어 있는 그런 상태로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권사님에게 물어봐서, 권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뭐가 힘드냐고. 내가 젊었을 때 돈 버느라고 열심히 일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이분은요, 이 명절이 추석이라든가 구정날에 오게 되면 과일을 교역자들 전부 다 한 박스에 다 이렇게 선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일 박스에다가 어떻게 써놨냐면 거기 이름 써놔버린 거예요. 누구누구 전도사, 누구누구 목사 이름 써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권사님, 왜 거기다 이름을 쓰세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써버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꼭 드시라고.
드시라고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번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가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오는데 오늘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는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이요. 죽겠구나. 근데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국이 딱 떠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면서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분 속에서요, 기쁨이 마치 샘이 솟아서 확 솟아오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교회 가다 죽으면 천국에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샘 솟듯이 솟아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그 아픔이 싹 사라져버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이런 체험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육체 질병들도 많이 여러 차례 고침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어야죠. 응? 설교가 은혜스러워야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고 교회로 출근하고 또 집에 정신대 가가지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와서 또 교회 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교회 옵니다. 근데 올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먼저 기도를 하게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요, 찬양을 한 10분 정도 부릅니다. 10분 정도 찬양을, 여기서 본당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누가 오면은 저한테 찬양을 안 합니다만 혼자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뭐가 감사가 되느냐?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무리 힘들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는요, 세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얼마나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덱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동화책을 보게 되면은요, 이 왕자와 어린 이 여우가 이렇게 늘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이 왕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오늘 오후 4시에 만나게 되는데 이 왕자를 만날 생각을 하게 되면은 3시부터 내 마음이 설렌다고 하는 거예요. 3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요, 그 남자 청년을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남자 청년이 계속해서 이 여자 자매 그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늦게 교회를 마치고 그리고 성가대까지 다 마치고 늦게 귀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까지 이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함을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화 어털로 브리지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연인,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요, 잘생긴 남자 로버트 테일러, 그리고 이 여자는 비비안 리입니다. 비비안 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주 전 세계적인 미인 비비안 리가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1차 이 전쟁 중에 일어났던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때요, 이 로이라고 하는 육군 장교와 그리고 이 발레리아나 저 누굽니까 이 마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눈에 뭡니까 홀딱 반해가지고요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애를 하는 그 두 사람이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이 로이라고 하는 이 장교는 결국에는 전쟁터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애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발레리단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전사자 통지사가 오게 되는데, 그 통지서를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이 로이라고 하는 이 장교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지쳐가지고는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을 파는 거리의 여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사자 통지사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 후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연인이었던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 가지고 이 마이라에게 어떻게 합니까 청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라는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거리 여자가 되고 몸을 팔았기 때문에. 그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자살을 하고 마는 비극적인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들도 시몬과 안나처럼 어렵고 격렬하게,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강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